결국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그 속사람의 능력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나누는 그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현재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보면 구약에도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제시하시잖아요. 그래서 치유가 필요할 때는 나는 여호와 라파다. 나는 그 여호와 니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다 자신을 소개하는 그 이름 가운데 그들이 받은 계시 수준이 들어있죠. 그들에게는 그것이 진리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최고의 우리 우리가 살아내야 가장 중심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예,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얘기는 우리가 제한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고,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잘 활용할 때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 예,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지금 이제 이 시대에 있는 계시고, 또 그뿐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는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그 접근이 있었고, 또 우리가 믿음의 말씀으로 접근하는 그 계시가 있었다면 지금 현재의 계시는 우리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하는 그런 그 계시고요. 그 새로운 피조물의 가장 중심은 우리 새로운 본성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이고, 그곳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최고의 계시고 우리가 가장 중심축이 되는 그런 우리에게 중심축이 되는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분이 정말 탁월한 분이 계시고 우리가 승리하는 과감하게 우리가 항상 승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 그건 우리가 늘 말씀으로 알죠.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 내 안에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만큼 일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다시 다른 우리 소제목으로 제가 이런 그걸 붙였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탁월한 챔피언을 일으키라. 예,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다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전부 다 챔피언으로 속사람이 준비되어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각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만큼 장착되고 얼마만큼 말씀을 활용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인지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그리고 그 이뤄 놓으신 일이 있고 그 일을 우리가 잘 이 땅에서 연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에 연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예, 그래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과 탁월함이 내 안에 있고, 그러나 이것이 아무리 탁월한 영광이 안에 있다 하더라도 저절로 혼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왜냐하면 나라는 그릇을 통해서 이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죠. 복음을 아무리 대단한 복음을 말한다 하더라도 결국 내가 살아내는 것만큼이 내가 전해주는 복음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진리는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분의 영광이 있고,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우리가 나타내는 자로 얼만큼 살아갈 수 있느냐.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것을 세워가는 것은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영 안에는 너무나 놀라운 탁월함이 있는데, 우리 혼적인 영역에는 이미 우리가 오랫동안 만들어 놓은 그런 철로가 이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영 안에 있는 것과 상관없이 내 철로는 그냥, 왜냐면 이게 지금 철로를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길이 있어야 가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그 사고방식이라든지 그런 틀, 사고의 유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대로 내 안에는 탁월함이 있어도 여전히 내가 상황을 접할 때 나라는 사람이 그 철로를 완전히 뜯어서 다시 고치지 않는 한은 계속 결과는 그 옛날 철로의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상태인 걸 알 때 우리가 그래서 마인드 리뉴얼을 해야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계속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만큼 내 안에 계신 탁월한 그분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예,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 영광과 탁월함을 나타내는 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이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골로새 1장 27절 다 잘 아시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 그래서 보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다. 예, 이거는 정말 감춰진
비밀이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정말 이건 신비였는데 이제 나타났어. 근데 그게 딴 게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든 비밀이 있는 거죠. 우리가 전진하는 삶, 탁월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키가 바로, 열쇠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나오죠.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의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너희 예배가 주일날 와서 이렇게 드린 예배가 아니라 네가 삶 가운데 현장에서 드리는 네 몸으로 살아내는 그런 예배를 드려주기를 원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 본받는 건 우리가 과거에 놓여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철로죠. 세상에 기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글로 가면 안 돼. 그거를 거절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입증하고 살아라.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은 제가 오래전부터 안 구절이었는데 저는 항상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옛날 그 개역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뭘까? 기뻐하시는 뜻은 뭘까? 아니면은 그 정말 완전하신 뜻은 뭘까? 이걸 아는 쪽에만 계속 초점을 맞추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접하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단계 발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계로 나아가는 속사람의 모습이 된다면은 그럼 저는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속사람의 모습대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생은 영적인 것이고 삶은 영적인 것이고 결국 밖의 삶은 안에 영적인 그 우리 속사람의 모습이 어떤가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지 밖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우리 안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변화되는 것만큼 때로는 선한 삶을 살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완벽한 삶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삶을 볼 때 어떤 사람을 삶을 볼 때 그리스도인의 삶을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삶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일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완벽한 삶을 나타내는 삶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나타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주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도록 이미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으시고 그리고 결국 우리도 그 삶과 관계 있게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삶에 적용해서 결국 내 속사람의 모습이 바뀌고 그 속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밖을 다뤄가는 쪽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를 조정해 주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성품을 세우길 원하고 탁월함이 나타나길 원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원하고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 그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그 삶을 그리고 살아간다면은 성경 몇 구절 가장 강력한 몇 구절이 우리에게 잘 아는 몇 구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확대 번역본으로 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민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구별되어 헌신된 나라요 하나님께서 친히 사신 특별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오게 하신 경이로운 행위를 내세우고 그분의 덕과 완벽함을 내보이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정말 너무 탁월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선택된 그런 그 제너레이션들이 있지만 세대들이 있지만 너희는 특별히 선택된 세대다 그랬고요. 너희는 왕같이 다스린 자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자이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왕국을 위해서 구별된 헌신된 그 거룩한 나라야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는 친히 우리를 사셔서 특별한 백성으로 만들었고 이렇게 하신 목적을 말했죠.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경이로운 행위를 우리가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덕과 완벽함을 내보이게 하려고. 우리 삶은 바로 그분의 덕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좀 추상적이죠. 이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게 도덕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걸 이제 말하는 건데요. 이것은 뭐 도덕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건 탁월함이라고 우리가 대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답게 그리스도인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누가 봐도 탁 뛰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냥 사회가 어두울수록 사실 빛은 더 환하게 비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방식으로 새로운 왕국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정말 더 강력하게 또 맑으면서 깨끗하면서도 능력 있고 탁월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런 그림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완벽함과 아름다움과 그 탁월함을 드러내는 자로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탁월하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탁월함과 완벽함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야 된다. 예,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것은 제가 이제 뭐 최근에 주일날 이제 멘토링을 하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 대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본인이 하는 얘기가 내가 가서 보니까 내가 발견한 게 딱 한 가지야. 너한테도 너한테도 말을 들었는데 그분을 보니까, 그 잘하시는 분을 보니까 나랑 다른 게 없고 아는 것도 뭐 나도 그만큼 아는데, 그런데 그분은 아는 걸 행하더라고. 근데 나는 내가 행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완전히 새 남편하고 사는 것 같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던 정보가 한 번의 비침으로 말미암아 다 제자리에 들어간 거죠. 예, 그래서 또 뭐 최근에 또 다른 남자분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가서 어떤 자리매김을 했는데, 그거의 특징이 뭐였냐면 자기 안에 평강이 생겼다. 평강이 생기고 나니까 예전에는 사업이 좀 안 되면은 쭉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사업이 좀 잘 되면 좀 신이 났다가 오르락내리락 이걸 반복했는데, 결국은 내 안에 근본적인 평강이 자리 잡고 나니까 올라갔을 때나 내려갈 때나 큰 차이가 없이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특징이 뭐예요? 지금 정보는 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정보가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난 거죠. 속사람이 어떤 부분이 변한 겁니다. 변하니까 삶을 다루는 능력이 달라진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제 자신에 대해서도 속사람을 계속 우리가 강건하게 만들어 가야 되고, 성경은 에베소 6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 안에서와 그분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여라. 예, 근데 우리가 주 안에서 또 그분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여라 얘기하면 우리가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정말 탁월한 여기 그 챔피언, 자기 삶을 다 다스릴, 왕같이 자기 삶을 다스릴 만한 그런 챔피언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요소들은 다 준 거고 이미 본성도 준 거고 다 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으키는 건 이제 내가 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 속사람이 탁월한 챔피언으로 일어서야 된다. 예,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좀 그렇게 그리면 좋겠습니다. 예, 에베소 2장 10절 우리 확대 번역본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미 우리가 없는 길을 가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탁월한 길을 따라서 우리가 걷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미리 계획하신 선한 일을 위하여 그가 미리 짜놓고 우리가 살도록 준비해 놓으신 그 안에 걷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매일 변화되고 점점 탁월하게 나타나지고, 우리 속사람이 점점점 일어날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당장 내가 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 해도 그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더 온전해지고 더 다스린 자로 될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이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탁월함과 완벽함을 내가 나타나는 자라는 거. 예. 그리고 이것은 내가 또 누군가를 섬기고 내가 양육을 한다면은 그 사람 안에 있는 탁월함과 그다음에 완벽함을 나타내는 자로 우리가 그 사람을 세우고 있다는 거. 그 사람의 삶에, 가정에, 또 만약에 우리가 사역하는 사람 사역에, 또 더 나아가서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면 그 제품에 탁월함이 나타나야죠. 예,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한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할 능력을 이미 주어진 것이고요. 자기 자신만이 이런 속 안에 있는 자기 챔피언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걸 돕는 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원리를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세요, 이렇게 방언 기도하세요 라는 건 원리죠, 원리.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고 어떤 사람은 비교적 효과는 있지만
비교해 볼 때 효과가 좀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열망이 무엇이냐. 왜냐하면 결국은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내 안에 수집한 말씀들이 성령으로 비춰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데, 그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따라, 그 사람의 갈망을 따라 또 역사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누구든지 이만큼을 채우면 다 차고 넘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금방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좀 걸리고 많이 처분할 게 많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내가 처분해야 될 그 필요가 있다면은 결국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서 한두 번 해서 안 된다고 실망할 일도 아닌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안 되는 건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 안 되는 이유 가운데 주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일을 해결하시려고 또 와 계신 분이 있으시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런 꿈을 그리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삶 가운데 탁월함과 완벽함을 드러내는 삶, 내 보이는 삶, 그 삶이 바로 이제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항상 말씀을 딱 어떤 새로운 말씀을 접하게 되면,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치유에 대한 말씀을 처음 들었다면은 그 치유에 대한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겠죠. 치유를 경험하는 자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아주 심플한 그 진리에 대해서는 아마 그동안 많이 들었고 우리가 잘 나눠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먼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구나. 내가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았어. 혹은 내가 신성한 건강으로 살 수 있는 내 능력이 내게 주어져 있구나. 영생하는 생명이 내 안에 있어. 라는 걸 내가 먼저 보는 걸 해야 되겠죠. 그걸 이제 계시 지식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멀리서 보는 거죠. 아직 내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성경을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는 게 마땅해. 그 자리가 내 자리야 라고 바라보는 게, 먼저는 멀리서 바라보는 작업이 있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거를 내 것으로 취하는 거죠. 내 것으로 취해서 내가 그런 자인과 같이 내 삶에 적용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우리가 인사이트다 이렇게 표현하죠. 멀리서 보지 않고 이제는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간 상태.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주님의 인스트럭션, 지시가 온다. 그래서 그걸 실제화할 수 있는 지시를 받게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계시 지식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계시 지식의 말씀 가운데 걷기 시작하는, 빛 가운데 걷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걷는다는 거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그 말씀 가운데 걷는 거죠. 먼저는 우리가 지식을, 처음 듣는 말씀 같은 지식을 내가 받았지만은 그 지식을 가지고 내 것으로 여기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당장 그게 되어지지 않아도 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빛 가운데 걷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그것이 실제로 그 자연적인 영역에 나타날 때까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걷는다는 것은 말씀 가운데 걷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가 성령으로 걷는 것이, 영 안에서 걷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분야든지 이런 순서대로 먼저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고 여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안에 걷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내 것으로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것이 되지, 주어졌다고 해서 저절로 내 것이 턱 되는 경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뭐 나름대로 이렇게 통과하시면서 싸움도 있으실 텐데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속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죠.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새로운 분야, 내가 이쪽 분야는 잘 돼도 이쪽 분야는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럼 또 이제 이쪽 분야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계속 넓혀가는 그런 영역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그런 삶을 사는 데 있어서의 가장 기본 바탕, 우리 안에 있는 탁월한 챔피언이 일어나게 하는 그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의 용어로 말하자면 그것이 토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토양은 심기만 하면 잘 나는데, 어떤 토양은 아무리 심어도 너무 자갈도 많고 풀뿌리도 많아서 그냥 생명의 그 기운을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속 심는데 잘 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심어도 잘 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탁월한 챔피언을 일으키는 그 토양이 있는데, 탁월한 영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탁월한 성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성품이라는 거는 결국 내 속사람의 모습을 말하는 건데요. 이 속사람이 영적인 영역에 아무리 탁월함이 있다 하더라도 혼적인 영역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철로가 제대로 놓아지지 않으면은 한계가 있게, 그 탁월함은 한계가 있게 제한받아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탁월함이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 탁월한 성품이 되는 게 아니고, 그 탁월한 성품이 되는 과정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딴 게 아니라 우리가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훈련해서 만들어가는 작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을
탁월한 영이 주어졌다고 해서 저절로 탁월한 성품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멘토링을 하면서 그 형제가 자기는 머리로 다 알았지만 그러나 행하진 않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보니까 알면 바로바로 행하더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걸 제가 깨달았을 때 정말 달라졌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다가 이런 멘토링을 해줬습니다. 그 형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리로 이해하지 않고 약속으로 알았던 거야. 예, 약속으로 알면 내가 붙잡고만 있으면 언젠간 상대방이 지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원리는 그게 원리는 내가 뭔가 작동하지 않으면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생각을 바꾸든지 말을 바꾸든지 뭔가 해야 되는데 그분은 그냥 머리로 다 알고 언젠가는 나는 복음 사업가고 언젠가는 하나님 날 통해서 물질적으로 정말 하나님 왕국을 세우는 일을 할 거야 라고 기다리고 현장에 가서는 안 되는 것만 보여지고 그다음에 너무너무 매일매일 그 삶이 힘들고 이러니까 그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아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대로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구나라고 딱 자기 것을 잡았을 때 이제 상황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그 탁월한 영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고 나만이 내 안에 있는 챔피언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그 성도들을 보면서 저 자신을 또 뒤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우리가 이제 믿음의 말씀을 하고 하면서 원리를 아니까 이 원리대로만 하면 되는 것 쪽으로 계속 가면서 기본적인 틀이 그 본질이 좀 안 바뀌어 있는. 그러니까 내 속사람은 안 바뀌고 열매만 딸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뭐 의의식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도 의에 대해서는 정죄를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정죄받고 있는 것은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을 얘기를 하면서 정죄로부터 벗어나게 막 이제 하죠. 근데 의라고 하면은 의가 만약에 동전이라면은 의식을 갖는 것이 한 면이라면은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게 또 한 면이죠. 근데 나는 뭐 그 정죄받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나는 아무 부끄러움과 정죄함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데 행동하는 건 발전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상태를 기뻐하시지 않겠죠. 결국 시간이 되면 우리가 나이가 되면 자녀가 당연히 자라고 성장하고 바른 행동이 나오고 해야 될 거 기대하듯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하는 얘기죠. 내가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행동하고 어린아이같이 생각하더니 내가 성장한 다음에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그래서 우리가 다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도들도 잘 하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왕국을 위해서 기능하고 이런 것들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다른 것들은 뭐 일일이 다 기도할 필요도 없는데 그런 거 본질적인 거는 고치질 않고 열매만 따려고. 그리고 나는 뭐 나에게는 제한이 없습니다. 뭐 나는 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 좋죠. 근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가 안 돼 있다면은 그거는 효과적으로 그 결과를 나타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항상 이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우리는 모든 면에 탁월하고 아름답게 표현돼야 되죠. 완벽하게 표현돼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성품도 우리가 뭐 이렇게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해서 본받아지는 건 아니라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을 드러내고 그러나 우리 성품이 변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거죠. 왜냐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려면 그런 성품이 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누구만이 고쳐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도입할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만이 나를 조종하고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성품을 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빚어가시는 그 속사람의 우리 속사람의 모습을 빚어가실 그분의 그 터치를 우리가 기대하고 때로 내가 체크되는 면에 빨리빨리 돌이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께 근접해 있는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예전에는 뭐 그게 틀린지도 모르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점점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뒤돌아서면서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네. 이렇게 되면 얼른 돌이켜야죠. 돌이켜서 그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미지에 우리가 얼마만큼 근접해 있느냐를 스스로 측정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게 돼야만 이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 이 부분도 반드시 해야만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예. 만약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요케 됐죠. 우리가 부요를 받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자녀의 생도권입니다. 근데 그 부요가 모든 사람이
빌딩을 몇 채씩 갖게 해주겠다는 그런 그 수준의 부여는 아니야. 예. 우리 생득권인 부여는 우리 개인이 이 땅을 살면서 부족함이 없이, 필요한 것에 부족함이 없이 충분히 쓰고 남을 나눠줄 만큼이라는 거지, 누구나 다 뭐 빌딩을 몇 채 갖는 그런 부여를 약속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어린 자녀라면 믿음만 가지고 생득권을 이해만 해도 얼마든지 그 부여는, 그 정도 부여는 누릴 수 있는 거야. 그러나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복음 사건을 부르셨다면 얘기는 좀 달라.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 개인적인 그 이기심이나 이런 것도 다뤄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기심이 있다고 먹을 걸 안 주진 않죠. 자녀가 공부를 못한다고 밥을 안 먹이진 않아요. 이거 생득권입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쪽으로 쓰임을 받는 건 얘기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커리 목사님 같은 걸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쓰임을 받는데 그쪽에 얼마나 많은 훈련과 헌신을 통과했는지. 예. 그거의 그 결과로 지금은 이렇게 아름다운 그 많은 결과를 내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복음 사역과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이기심도 제대로 해결을 못했는데 그 사람에게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과라고 그냥 부어준다면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겠는가? 절대 다룰 수 없고 그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정말 너무 정확하시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그냥 건강하게 내 수준에 맞게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에베소 2장 10절 말씀 같이 내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좋은 말씀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가야 될 길이 뭔지 그림을 그리고, 그러나 내 현실에 닥친 그 문제, 그걸 하나 해결해 가면서 나를 만들어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림은 큰 그림을 그리고 온전한 그림을 그리지만 그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은 내가 그냥 고백만 한다고 그 자리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삶 가운데 그것을 행하고 뚫어낼 수 있는 그 훈련을 받아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다른 말로는 성품을, 예, 캐릭터, 예, 성품을, 그리고 그 성품은 바로 네가 원하는 걸 다 이루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성품을 통과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룰 수는 없어요. 그죠? 왜냐면 내가 그걸 다룰 수 있는 능력, 왕같이 다스릴 수 있는 능력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훈련 가운데 내가 되어져 가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고 그걸 간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가도록 빚어가실 것이고 우리가 믿고, 우리 그 환경, 노출될 환경 가운데 환경을 보면서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나한테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나한테 내 발 아래 떨어진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내 최선을 다하고 내가 아는 것만큼 믿음으로 이것을 뚫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혹시 주님께서 나한테 뭔가 교정하시진 않는가, 또 내가 정말 이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더 굳건한 그런 그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케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갖다가 우리 영에 얼마큼 장착시켰느냐가 속사람의 인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장착이란 말을 했어요. 장착이라는 거는 머리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죠. 머리로 아는 거하고 장착된 건 딴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장착돼서 쫙 깔면은 어떤 거든지 다 그걸 통해서 나오게 되죠. 이렇게. 그게 장착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 구석에 이렇게 지식으로 들어가 있는 건 장착된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장착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걸어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속사람의 탁월함은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삶은 영적인 것이고, 밖의 문제가 아니라 속사람이 달라지면 겉을 다루는 능력이 달라진다는 거죠. 육신을 다루는 능력도 달라지고요, 환경을 다루는 능력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선한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하는 거는 딴 게 아니라 그 안에 선한 보고가 들어있어. 그 안에 선한 그 보물상자가 들어있으니까 그냥 나오는 게 선한 거지. 근데 악한 사람은 그 안에 악한 것이 가득 들어있으니까 그냥 나오는 거야. 무엇이든지 마음에 있는 걸 입으로 나오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잘 장착되면은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한 것만 나올 것이고 온전한 말만 할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뿌리는 것마다 좋은 그 씨앗으로 씨앗이 되어서 거둘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항상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뭐 기본적으로 성향도 있겠지만은 성향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이 어떤 걸 경험했고 어떤 상황을 겪었느냐에 따라서 그런 그 부정적인 그 관점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부정적이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한다고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에요.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죠.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속 사람의 상태가 가장 먼저는 어떻게 보고 생각하고 추론하는가, 어떻게 볼 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고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추론하는가, 논리를 어떻게 펴가는가, 긍정적인 쪽으로만 하는가, 아니면은 근데 여기서는 긍정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고 말씀의 관점을 비춰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론도 그렇게 논리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배운 논리 말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믿음으로 행하고 감각으로 행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바탕을 계속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반응은 한 방향밖에 없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생각하고 반응하고 추론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훈련해야 돼요. 계속 훈련해야 되죠. 자, 두 번째는 속 사람의 사고방식입니다. 승리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서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세상에서는 계속 너는 승리하는 자가 아니라는 그 정보들을 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는 항상 챔피언의 사고방식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왕의 사고방식이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다스리는 사고방식.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그 성경 구절 3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보니까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로마서 5장 17절에 왕같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왕같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겪고 통과하는 일들이, 많은 상황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사고방식을 꽉 붙잡고 모든 사고방식, 모든 이론들을 거기다가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넘치는 확신을 항상 생산해내야 돼, 안에서. 왜냐하면 상황은 계속 밖에서는 부정적인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기는 자, 바른 것을, 바른 빛을 비추고 그 다음에 바른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기능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뚝 일어섭니다. 그래서 우뚝 일어선다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챔피언, 그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어려워지면 다 쭈그러들게 되는 게 기본적으로 다 맞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챔피언의 사고방식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왕의 사고방식이고 이것은 다스리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속사람의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만 비춘다. 두 번째는 승리하는 사고방식, 왕의 사고방식으로 우리 사고방식을 장착해야 된다. 항상 그런 상태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속사람의 분위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문화 같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오늘 날씨가 흐렸어, 오늘 미세먼지가 많아, 전체가 다 뿌옇다, 오늘은 정말 햇빛이 밝구나 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듯이 속사람 안에도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아까 잠깐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평강에 대한 고백을 했듯이 항상 평강이 다스리는 상태를 만드는 거죠. 항상 평강이 다스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지 왜 문제가 없겠어. 그러나 문제가 있다면은 그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너희 아랠 거를 그냥 주님께 아뢰. 그러면은 네가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8절에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지,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진리며 칭찬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우며, 그런 거를 우리가 긍정적인 면으로 비치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속 사람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강이 다스리는 상태. 평강이 다스리는 상태가 되면 밖의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렇잖아요. 평강이 없다가 평강이 다스리는 걸 장착하게 되면 성도들이 그런 관심을 가끔 합니다. 문제는 분명히 이 문제, 옛날 같으면 이 문제 가지고 막 안달복달 해야 되는데 하나도 걱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도 걱정이 안 되면 됐어. 영이 평안하면 된 거지 뭐. 만약에 뭔가 변화시켜야 될 게 있으면 성령께서 속사람 안에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실 거야. 그때는 그렇게 평강만 유지되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근데 네가 그렇게 평안하다면 아무 걱정할 거 없어. 넌 지금 다스리고 있어.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고통의 말이나 혼동의 말이 입에서 나오서는 안 됩니다. 항상 상황이 어떻게 보이나도 어떤 평안이 다스려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고통의 말이나 혼돈의 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말, 아니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불평을 말하는 그런 것들은 안 나오도록 평강이 다스리는 그런 분위기, 그것이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일으켜야 되는 그 요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끈기입니다. 끈기, 꾸준하게 긍정적으로 머물러 있는 능력. 이것이 이제 그 영적인 원리들이죠.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비치는 훈련,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서 너희는 삶을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도록 해. 그렇게 분별해서 하나님 뜻대로 너희가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뭐냐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거하고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꾸준하게 긍정적으로 머물러 있는 능력, 끈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의 끈기는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그분의 목적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그래서 보니까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래서 상황이 좀 어렵게 보여도 결국은 이제 이거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고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분위기를 제대로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끝까지 끈기를 견디면서 어떤 상황이 와도 나한테 불이익을 줄 수 없어라고 우리가 붙드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단계가 우리가 이게 속사람을 잘 준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분야에 대해서 들여다가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상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신을 만들어가면서 점점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고 크게 세우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가면은 다윗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굉장히 지금 좋지 않은 상태예요. 시글락이라는 곳이 점령당했고 그 다음에 막 다 아내와 자녀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고 그래서 이제 거기다 더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다윗을 원망하면서 돌로 막 치려는 그런 상태였어요. 우리 한번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심히 불안해하였으니 이는 모든 백성이 자기 아들들과 딸들로 인하여 혼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 그의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얻었더라.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말씀과 우리 영을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스스로 용기를 얻는 상태. 그래서 이런 상태가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 나간다면은 우리 삶은 전진할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변모한다는 걸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변하면 삶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 아이디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우리가 취해야 되고 그분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장착시키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 속사람을 거대하게 일어나게 하는 것이고 우리 속사람이 거대하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삶을 다스리는 챔피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승리의 능력으로 걷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성공의 능력으로 걷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번영의 능력으로 걷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신성한 건강의 능력으로 걷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선택받은 세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주님의 탁월함과 완벽함을 나타내는 놀라운 삶을 삽니다. 나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내 안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나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합니다. 내 안에 챔피언이 있습니다. 아멘.